저를 한번 따라서 여러분 선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낮고 낮은 먼지 있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그 모습이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냐 하면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또 예수의 태어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목사에게는 영광이에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거보다 엄마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알아준다. 그것이 엄마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건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요즘에 새일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목사님이 하루 나오셔서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첫 번째 입을 여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염려로 내 입술을 여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 차이 보니까 저는 생각만 하고 그 목사님은 실제로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내셨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용을 쓴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병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병 쫓아내려고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도 권세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일들도. 여러분, 현재 어떤 일들 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죠. 현재 코로나 팬데믹도 여러분 장사 때문에 걱정이 되세요. 진로 때문에 걱정이 되세요. 현재 일도 그리고 미래 일도 장래 일도 앞으로 먹고 사는 게 걱정이죠. 앞으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자라날까 걱정이죠. 근데 현재 일도 장래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높음도 깊음도 아무리 코로나의 골이 깊고 아무리 아픔의 골이 높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샬롬이에요. 어떤 평화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인사하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인사한다고 여러분 좋은 아침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처럼 진짜 좋은 아침이 돼요.
우리의 인생, 좋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좋은 소식,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두 이름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박재영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박재영 목사는 제 이름이죠. 그리고 목사라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호적에 등록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실제로 불렸던 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용조 목사. 하용조는 이름이고 목사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름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선교라는 단어예요. 선교에 목숨 걸었다. 하용조 목사,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마음에 떠오르는 새로운 이름이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름으로 부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면 반드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목적은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원래 뜻은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묻고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죽음의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고 특별히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치료도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 아픈데 또 아픈 원인을 어떻게 하면 밝혀낼까,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과도 가보고 저 사진도 찍어보고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한 3달 있었는데 이틀에 한 번은 병원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자주 체해가지고 병원을 간 거예요. 내 거를 가서 한 50쯤 된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안경을 쓰신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체해서 왔어요. 자꾸 체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날카롭게 째려보면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체하는 게 뭐예요? 저에게 따뜻이 묻는 거예요. 아마 체한다 이런 거는 아마 한의에서 많이 쓰고 양약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가 봐요. 근데 암만 그래도
환자가 와서 자꾸 체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쌀쌀맞게 체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환자 힘들어서 왔는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체했다고 얘기하지 의학적으로 소화 기능이 마비가 되고 소화 기능이 활성화 안 돼가지고 위액이 잘 안 나와서 소화가 덜 되고 먹었던 음식이 위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의사 선생님 앞에만 쓰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왜 자꾸 침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꼴딱 침이 넘어가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병은 고쳐줄지 모르겠어요. 약을 줘서 소화 기능이 더 나아지도록 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구원의 완성은 병 낫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맨날 데이트하고 밤 되면 헤어지니까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매일 헤어지지 말고 결혼해서 함께 삽시다.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 함께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 기다려지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가?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에 없으면 난 구원받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임마누머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돈과 함께 하고 싶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름은 예수예요.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머물러 있어요. 임마누엘의 소망이 없다고요. 임마누엘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도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우리치 못 갔어요. 작년에 학생들하고 또 성인들하고 과테말라로 아우리치 갔었죠. 학생들은 학생대로 BBS를 하고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1대1 티칭 사역을 하고 또 간증 사역을 했어요. 각자 마지막 날에 사역을 마치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성도님들과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은 막상 땀을 흘리며 BBS를 했기 때문에 땀에 범벅이 됐고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하자라고 다 모였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이씨 덥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지 뭘 또 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짜증난 마음으로 앞에서 성도님들하고 성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뒤에 서 있는데 그 짜증난 그 마음 속에 갑자기 육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짜증난 삶 가운데, 여러분의 두려운 삶 가운데 깨어지고 조각난 여러분 삶을 뚫고 들어가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는 마음으로 구원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